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피에서 옛날 번역본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새롭게 번역하면서 여기 희생자가 빠졌는데 피제사를 말합니다. 피제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오늘 잘 붙잡으시고 꼭 언약으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자를 당연히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찜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하게 부르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렀어요. 나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신발을 벗는단 말은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거든요. 80세에 불렀어요. 당연히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은요.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필연적으로는 뭐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어딘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대신 가서 말해줄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가면 돼요. 언제 가느냐? 지금 가면 돼, 지금.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이제 가야 될 시간표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더 있다가 갈랍니다. 안 됩니다. 지금 보내실 때 가야 됩니다. 계속 모세가 버티다가 죽을 뻔 했다니까. 그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계속 또 보겠습니다만은, 4장에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시간표가 됐구나. 절대,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절대 성취하십니다. 출애굽이 모세가 언약을 잡도록 하셨죠.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80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에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밥 걱정하고 옷 걱정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인이 다 줍니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 대회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남은 자, 렘넌트죠. 영어로 하면 렘넌트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뭐냐? 오직 복음을 가진 자.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비나이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는데도 오직 복음을 잘 몰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직장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이 청주 안에서 만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만나서 물어보면은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데도 복음을 잘 몰라. 우리 지금 진천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집사님인데 복음을 잘 몰라. 복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쉬운 복음이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끝난 거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이 전부 다요. 성경 66권이 설명하는 이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거로. 오직 복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을 보고 70제자다. 그래요. 성경에 70인 제자들, 오늘 70장로가 또 나오는데요. 이 70이라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70제자 하면은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남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닥치고 막 복음 가진 자가 고난을 당하고 막 사단마귀에 발악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이 남는 자의 비밀은 뭡니까?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는 자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힘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체험을 못하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는 자, 살아남는 자. 이 사람을 보고 70지역을 살릴 제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역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자. 남을 자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세상에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만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자기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써버려서 사용하셨어요. 남을 자. 요셉의 고백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곳곳에 남을 자를 세워서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70종족을 살리는, 오늘 이제 미얀마로 가는 김성식 목사가 오늘 이제 파송식을 오후에 하는데 축의금을 좀 보내줬죠. 그러면서 그 미얀마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5배 되는, 남한에 한 5배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종족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웬 한 나라에 왜 그렇게 종족이 많은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로힝야 죽은 그때 막 다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죽었잖아요. 미얀마 정부에서 죽여가지고. 그래 종족이 많으니까 막 쳐내는 거야 이게. 그렇게 종족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종족들 살려야 돼요. 한 명의 선교사가 그 이제 70대 후반인데 선교사님이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30대 이 젊은 목사가 미얀마 선교사로 가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 가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 젊은 친구가 미얀마로 가겠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미얀마에. 그 전쟁 나가지고 힘드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이 친구 손을 딱 든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 네가 가면 딱 맞겠다네. 딱 생각 들더라고. 그 친구는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 탁 생겨요. 우리 현주보다 2살 많은데 내 마음이 막 든든하더라고. 이런 친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한국말도 잘하는 미얀마 랩런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 통역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 되지. 70종족을 살릴 남을 자.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재앙을 막는 자다. 그 다음에 남길 자. 이제는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왔다가 갑니다. 2030년에서 2080년 활동할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은 또 끊어집니다. 미래를 살릴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 70나라를 살리라. 70나라를. 이게 우리 선교대회의 메시지인데 우리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각인운동. 오직 복음으로 계속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 언약이다. 요셉은 그걸 붙잡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각인운동.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인이 안 되면요 또 넘어집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각인 운동.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운동.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은 제자 세우는 운동이 뿌리 운동이에요. 그런 제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질 운동.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70 제자를 세우는 지역을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내 상황이 좀 어렵다, 뭐 힘들다, 또 뭐 응답 받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미래 재앙을 막을 자들을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 나라마다 막 난리.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민족 70제자, 우리 와 있는 다민족,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이 15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 다민족 70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명 파송하겠다. 그런데 하여튼 다민족 70제자를 찾아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가 있는 렘넌트,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 100명, 70명 찾아라. 우리 교회도 나중에 렘넌트들이 해외로 가는 렘넌트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렘넌트 지금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강 선교사님 또 저 최강식 선교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70 제자를 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지금 가꾸만 남미천에는 RUTC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와 RUTC 세워지고 거기도 그 빗물 식수 그것도 굉장히 좀 크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강식 선교사님이 가니까 거기 있는 물을 못 줘. 한국 사람이 먹을 상황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물을 주다 그래요, 물을.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그 자기들은 안 먹고 이거 선교사님이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먹기가 참 어렵다고. 자,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도 이제 빗물 이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수하는 걸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민족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선교인데 그 선교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점거입니다, 점거. 우리 어릴 때마다 얼마나 못 삽니까? 아까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라니까요. 야, 맨날 이런 단층집에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2층이야. 야, 아파트 2층을 거기 가서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럼 화장실 갔는데 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를 몰라서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 고민을 했다니까. 이 뭘 내려야 되지? 물어보기에 좀 창피하고. 그래 가보니까 뭐 여기 하나 내려야더라고. 에이 모르겠다고 땡겼지. 그 물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물을 쏟업할 수가 없어. 야 이걸 이제 쏟업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란 모르겠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도 그래. 대구시 시형 아파트 그래가지고 처음 생겼는데 야 너 그 집 부자네 그러면서 막 한번 놀러 가봤다니까. 그럼 막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 그게 제 중학교 2학년 때라니까요. 그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막 축복을 쏟아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 오만 때만 다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 반드시 성취될 언약.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붙잡아야지 사람 계획 붙잡아야 그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 모세가 붙잡았던 출애굽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이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30년 전 해도 제가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너 일본 사람이냐? 처음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물어봐. 이게 동양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이런 소리 한다니까. 참. 불과 30년 전에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우리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선교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거지같이 살던 나라가 참 반도체 세계 1등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저도 반도체 했습니다만은 야 진짜 제가 연수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발전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야, 이리 왔구나 하면서 가르쳐줘. 자리도 주고 막.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센세이 감사합니다. 굽실굽실 하면서 받아 배웠는데 아니 그 기술이 지금 일본을 완전히 능가해가지고 세계 1등 돼버렸어.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 일본에 가서 연수받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신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권세고 이 권세를 내 것이 되면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분야가 발전한 거죠. 이거를 우리 전달해야 돼요. 선교 현재. 이게 선교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그의 이름.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이름이요. 이 애국과 바로 왕은 사단을 나타내며 사단.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 해방시킨 이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14절에. 그래서 이거 보면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있지. 그래서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요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이 사람의 몸의 전체를 다 몰라요. 우리의 안에 핏줄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실핏줄에 12만 5천 킬로 정도 됩니다. 아니 내 몸속에 핏줄을 쫙 일일로 하면 12만 5천 킬로를 내요. 이런 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창조주다. 그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이걸 박인주 집사, 요거 리모컨을 안 꽂았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영원한 이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6장 3절 5절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호와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실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여호와라고 이름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2장 4절에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면서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너희 조상의,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이 풀과 꽃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풀과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정확한 발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써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말씀 따라가지고 읽다가 여호와 너무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발음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 이 자음만 써놓으니까 이 발음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라고 부른 거야 그냥 그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지? 나중에 읽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따가지고 그 야훼라고 했는데 거기다 붙인 거예요, 모음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쭉 내려오면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제 이걸로 고착이 돼서 한국어 번역도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에 나오는 아도나이와 하지 그 하나님 이름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야훼라기도 하고 여호와인데 하여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대대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래서 이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알게 돼요. 가장 많이 쓴 사람을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쭉 이제 몇 가지 소개해놨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로프에카,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엘yon, 지존하신 여호와.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인데 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이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빼먹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예수 이름. 자, 이 여호와 이름이 완벽하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 가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확실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 요 내용이 그의 이름에 대한 종결판 결론. 이 여호와 이름이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모든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허강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해도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이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명령이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인하면요, 그의 권세가 있듯이 그의 명령. 자,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자, 그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핵심은 너는 가서 그래. 너는 가서. 가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보셨다. 너희들이 고통받는 걸. 라고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너는 가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이거 지금 말로 하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필요해요. 대언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시대마다 이때는 모세 보고 너는 가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너는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철수 목사야 너는 가서. 예, 알겠습니다. 벌써 통했어. 어디로 가라는지 벌써 알았어. 사랑부 현장으로 가서 청주로 가서 지포 선교 현장으로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해 줘라. 이 사람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복음을 말해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노미자 집사야 너는 가서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어디로 가죠? 그때가 물어보면 곤란한 거예요. 벌써 알았습니다. 딱 이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너는 가서.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에는요 반드시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예요 나. 그럼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자, 이게 중요한데요.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하셨어 벌써.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뭐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때 언약을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최고 축복입니다. 말하였거니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고난 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미 약속하였거니와 그 말입니다. 언약.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야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은 사람은 미래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 말하였거니와. 그 하나님 언제 말했는데요? 그러고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이게. 아니 난 못 들었는데. 말하였거니와.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해 들었으니까 엄마한테. 말하였거니와. 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구해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명령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핵심 내용이. 애굽왕에게 말해라, 애굽왕. 이 애굽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애굽왕에게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라. 이 피제사. 오늘 이 제목에서는 3장 18절에 나오는 애굽왕에게 말하라. 이 누구예요? 사탄에게 말하라 말이에요. 사단에게.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해 있는데 이 애굽왕에게 뭐라? 하나님께 피제사를 내가 우리를 드리도록 한다라고 피제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제사. 이 피제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마물의 숲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의 피제사. 그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피제사를 사단 앞에 가서 확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애굽왕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아유, 어떻게 말해? 말해라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피제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피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피제사를 말한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죠. 언약이 이것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애굽왕한테 선포하라 이 말은 사단에게 피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선포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피제사를 확 선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이 사단에게 눌린 자, 고통받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십자가의 비밀을 확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의 명령의 핵심 내용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피제사. 우리가 늘 듣던 창세기 3장 18절인데 이것이 피제사가 선포돼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야 사람들이 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답답해 숨을 못 쉬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 이 엄청난 대언자요 전도자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단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확 선포해버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뭐 돈 드는 일도 안 해요 이거.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피를 뿌려야 돼.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피를 뿌려야 돼. 십자가의 피. 피제사를 드려 합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면 사단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내가 아노니 그래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노니 이미 알고 계신다. 뭔가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으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기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노니 미래의 일을 주님은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내리라.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10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야 보내리라. 그런데 그 중에 뭐 마지막에 유월절. 임방에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빠져나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피제사의 참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름 피제사구나. 이 손을 들어, 내 손을 들어 10가지 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내리라. 그 왜 이렇게 바로왕을 하나님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거를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로마서 9장 17절에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바로가 버티고 끝까지 막 완악하게 돼가지고 안 보내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면 불의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걸 쭉 바울이 설명하죠. 이 바로 왕은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던 바로 왕은 람세스 2세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완악하게 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으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모세가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심부름만. 얼마나 재밌어요. 심부름 하는데 막 맨날 이기니까. 필성이 필성. 질 수가 없어. 내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절대 여정.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금 폐물도 주고 의복도 주고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쭉 알려주십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물품과 검은 폐물을 갖고 가야 나중에 제가 광야에 가서 뭘 만듭니까? 성막 만들잖아요. 성막. 그 성막 만들 때 헌금해라 하니까 막 전 백성이 헌금을 했어요. 그 갖고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성막을 다 만듭니다. 언약궤에도 막 금칠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쫙 만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경제 축복을 이때.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다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재산 다 가지고 들고 났어. 이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가졌다. 그게 구원받은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내가 말하였거니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모세 때 와서 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절대 언약을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시고, 그 인도하는 데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명령을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때가 되면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절대 명령을 딱 내립니다. 너는 가서.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그게 뭔 말이죠?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절대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때가 된 거예요. 이때 소명을
딱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도 신학교로 간 겁니다. 때가 됐구나. 가야 되겠구나. 가게 된 겁니다. 그 타이밍과 때를 모르면요, 고생하는 거죠. 안 해야 될 고생을. 그래서 이 절대 명령을 우리가 받는 이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순종. 이 명령을 받았으면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 그때 이야기했죠.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순종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랬어요. 한번 순종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시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금방 하게 됩니다. 순종 안 하면은요, 사단한테 완전히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 망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고. 안 되지. 이게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세에 보면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면 순종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는 절대 순종이 필요해요. 그때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거는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탁 떨어졌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딱 순종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요. 똑같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언약을 두고 할 말이에요. 야고보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키질 않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말로 해먹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보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순종해 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아시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이름,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피제사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즐거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